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부유와 명예와 재물, 그리고 또 요즘 떠오르는 건강, 또 복지, 이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한 사람이고, 또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심령이 강하여지고 또 영혼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증오하거나 또 다투거나 원수를 맺는거나 또 화내거나 또 이런 그 갈등, 이것처럼 영혼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약이고 우리 육신의 보약입니다. 사랑하면 얼굴도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엔돌핀이 솟아나게 되고 또 그 엔돌핀은 모든 육신의 신진대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해라, 열정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들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하되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사가 몰라서 물어봤느냐, 아니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느냐. 굉장히 그 아리까리한 그런 율법사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율법사가 누구냐? 구약 성경에는 박사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은 분명히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 사랑은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오늘 그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해서 목숨을 다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한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최우선순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에딕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 취한다, 어디에 몰두한다, 어디에 빠져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빠져있나요? 무엇에 빠져있나요? 우리는 빠져있기는 한데 주로 어디에 빠져있느냐면 자기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자기 고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점심때가 되면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면 어디 좀 놀러 갈 데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주일날 찾아올 때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습관적 주일날 예비하는 그 생활 속에만 익숙해 있지 사실 우리 마음에 푹 젖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 있듯이 푹 절여야 사실은 구수한 맛도 나고 뭔가 정말 배어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배어 있지 않으니까 밋밋한 겁니다. 자, 다시 확인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서 생각이 났다면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첫째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전체. 그러니까 다 써라 하는 거예요. 다 써라. 남겨놓지 말고 다 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ll이라고 하는 것에 좀 감동이 돼야 됩니다.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strength라고 하는 말에는 젖먹던 힘까지 다 써라. 젖먹던 힘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를 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한 10%,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데는 한 50%,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10%,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인데 이거는 죽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 죽어라. 왜 죽어야만 하는 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죽어야 되는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러느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주 곧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며 또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사랑해라. 그 실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잡아 죽이는 정도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삶의 가장 귀한 그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잘 살았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시간에 후회를 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는 지나간 나의 인생의 역사나 인생의 이력이나 인생의 시간, 그 흘러간 인생 앞에 후회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그야말로 자부하셔도 된다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또 해야 되느냐? 한 단계 더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의 구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낮게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게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안 받으셔도 되느냐?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안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만 족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저희가 형제와 불우한 일이 예배에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사화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에 부족하거든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의 표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설령 드리는 예물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아니면 절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 다른 사람과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한량없는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형식적 예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용적 사랑이 부족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살아있으려면 무엇이 살아야 되느냐? 겉에 형식적 표현이 살아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숨어있는 내면의 내용의 진실이 살아있어야 되느냐? 거기에서 세상과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 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인하고 들어가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했는데 내 자신과 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신앙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물론 희생인데 그것은 헛된 인생이고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의 존재감이 자기의 삶 자체를 높이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주셨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으며 나의 인생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영생의 그 영원한 축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며 나는 결코 내 인생 그 자체에 부족함이 없으면 실패하지 않았으며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갖지 않고서는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남을 사랑하게 되면 그 남을 사랑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 영어로 말하면 크루트 러브, 크루트 러브, 삐뚤어진 사랑, 삐뚤어진 사랑. 그건 목적 있는 사랑이고 의도 있는 사랑이고 형식적 상황에서 하는 사랑이지 진실과 내면과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바로 그런 거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인심은 왕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풍성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퍼주는 거지 사랑에 고갈된 상태에서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기적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 선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나의 구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러더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1:1의 관계에서의 확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진실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 네. 죽도록 사랑하셔야 됩니다. 죽도록.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과 정신과 몸이 완전한 조화가 되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라. 그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새벽기도 드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남을 축복할 수 있다. 나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남도 축복받아야 된다는 그런 너그러운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great commandment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